오늘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으면 끝도 없는 수평선이 보이고, 숲속에 서 있으면 푸르고 싱그러운 나무들이 빼곡히 보이고, 산 꼭대기에 서 있으면 그 아래로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또 밤거리에 서 있으면 어둡고 음습한 밤의 문화가 보이고, 음주 가무가 난무하는 곳에 서 있으면 인간의 쾌락과 욕망이 보이고, 더럽고 추한 곳에 서 있으면 더럽고 추한 것만 보입니다. 이렇듯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하자 그를 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평소에 모세가 양을 치던 시내산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모세가 양을 치던 곳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양치기와 양떼들도 무수히 많이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이날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날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더 이상 양치기들이 거닐던 평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거룩한 떨기나무, 거룩한 불꽃, 거룩하신 하나님, 온통 거룩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눈에 비친 풍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풍경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늘 거룩한 곳, 은혜로운 곳, 성령 충만한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비친 풍경도 늘 거룩하고 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내가 서 있는 곳에 따라 누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누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의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꽈배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적당량의 밀가루를 보울에 담습니다. 이어서 버터를 녹이고 거기에 누룩을 넣은 후에 알맞은 양의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 그 물을 밀가루에 부어서
섞은 후에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비닐랩으로 덮어둬요. 1시간쯤 지난 후에 보면 이 누룩이 발효가 되면서 반죽이 2배 정도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때 부풀어 오른 반죽을 손으로 누르면서 공기를 빼내고 쫀득쫀득하게 만든 후에 다시 랩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반죽이 다시 2배 이상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죽을 떼어서 꽈배기 모양으로 만든 후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깁니다. 다 튀겨진 꽈배기를 꺼내어 기름을 탁탁 2번 털고 계피와 설탕에 묻혀서 한 입을 베어 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꽈배기를 만들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룩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아주 조금만 넣어도 신기하게 밀가루 전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 적은 누룩이 별일을 다 합니다. 아침마다 빵을 구워서 먹던 유대인들은 이 같은 누룩의 특성, 곧 전부 부풀게 하는 특성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누룩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발효되는 것을 부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발효와 부패를 동일시했던 거예요. 유대의 최대 명절은 파스오버,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되면 송편떡을 먹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절기로도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엄히 금했는데 일단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온 집안을 뒤져 누룩을 찾아서 몽땅 버렸습니다. 누룩은 물론이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나 과자도 샅샅이 찾아서 버렸어요. 과자 부스러기도 깨끗이 쓸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누룩을 다 없앤 후에 거룩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당일에 음식을 나눌 때에도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한 번도 담지 않는 그릇과 접시를 사용했고 나이프와 포크도 단 한 번도 누룩이 든 음식을 집어보지 않은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누룩이 전혀 닿지 않았던 식기들을 아예 따로 구별해 두었다가 유월절에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당시의 누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비록 한두 마디처럼 적을지라도 누룩의 특성처럼 백성들의 온 심령을 미혹하고 또 주변으로 빠르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누룩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누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듯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누룩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가르침 편에 서 있으면 누룩이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편에 서 있으면 그 누룩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전부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서 있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룩의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루 서말은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입니다. 그 서말의 가루에 한 스푼의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한 후 하룻밤이 지나면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우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밀가루가 있어도 누룩이 없으면 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서말의 밀가루가 있어도 한 스푼의 누룩이 없다면 결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누룩이 있어야만 밀가루도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누룩과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면 능히 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면 능히 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비록 그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적은 누룩으로부터입니다. 적은 누룩으로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듯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변화되어 갑니다. 두 비유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겨자씨는 천국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천국이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천국이 자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누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천국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룩 한 스푼과 같이 소수의 무리만 있어도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작 12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셨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지중해 세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단숨에 바꾸어 놓은 것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꾸어 놓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종교개혁도 누룩과도 같은 한 사람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제자, 사도 바울, 마틴 루터.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 시대의 누룩이었습니다.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룩이 되지 못하면 내 주변은 그냥 밀가루일 뿐이에요. 부풀어 오를 수도 없고 빵이 될 수도 없는 밀가루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실망을 넘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엉뚱한 누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누룩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서 있는 곳이 다른 누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누룩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지어주던 천국의 누룩이었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도 지어주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주면서 누룩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제 식민 시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문둥병자를 돌보았던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찬양에 꽂혔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40년 전 당시의 예배는요, 찬송가만 부르던 예배였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박수도 치지 못할 정도로 엄숙한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찬양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개 들어, 해 뜨는 데부터, 크신 주께, 목마른 사슴,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였는데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중등부 예배 때 제가 찬양을 인도했어요. 대학부 예배는 토요일에 드렸는데 대학부 예배 때도 찬양팀 구성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과 주일에 신나게 찬양했어요. 그때 찬미 500이라는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한 번 부르면요 1번부터 500번까지 다 불렀어요. 그게 좋아 보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등부에서도 찬양팀을 만들고요. 또 대학 졸업한 후에 청년부가 있었는데 청년부에서도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육부서가 모두 찬양팀이 생겨났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오늘의 교회처럼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인이 3,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도 수십 명이나 되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청년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공식 예배로 목요 찬양 집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요 찬양 집회의 비전을 품은 날로부터 장로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찬송가밖에 모르시던 그 고리타분한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복음성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목요 찬양 집회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해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도 만났어요.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제법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던 청년인지라 장로님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담임 목사님의 반응도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교회로부터 찬양팀을 만들어 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찬양팀 연습실도 마련해 주고 악기도 사주고 예산도 편성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어떻겠어요? 신났죠. 서둘러 청년들을 모아서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요 찬양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2시간 내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집회 때마다 한 20곡 이상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격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헌신해야 했어요. 이 목요 찬양 집회를 위해서 찬양팀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 찬양 집회가 은혜로웠는지 교회에서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때에도 찬양을 인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도 제가 받아들였어요.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청년인데 왜?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화요일에는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고, 목요일에는 목요 찬양 집회,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일에는 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에는 중등부 예배, 주일 저녁에는 저녁 예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찬양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 청년 시절에. 그렇다고 제 삶을 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29, 30의 청년 사업가로서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베스트셀러 1위를 하는 등 사업도 제법 잘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마침 아내가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찬양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미혼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도 제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업도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고 인물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그런 사내에게 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키가 좀 작긴 했지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찬양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찬양에 미치니까 저 한 사람이 찬양에 꽂히니까요, 이게 누룩과도 같아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온통 찬양의 열기로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나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룩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누룩이 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팔려간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으로서 왕을 경호하고 정치범들을 잡아들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무수히 많은 노예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특히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말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짐승이나 물건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노예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이 처음이에요. 애굽 말도 할 줄 모르고 애굽의 문화도 몰라서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애굽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비천한 노예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원망하고 한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누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특별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돼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지듯 보디발이 요셉 편에 서게 되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은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보디발도 당연히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비참한 삶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누룩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부풀어 올랐어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의 수많은 노예 중 한 사람이었던 요셉, 그것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요셉,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한 스푼에 누룩과도 같은 삶을 살자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누룩의 사람은 자기 주변을 천국으로 바꾸어 갑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누룩의 사람은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천국표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브랜드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천국다운 말을 하고 천국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람을 대하듯 이웃과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룩으로 살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나 혼자라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나 혼자만 헌신한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룩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이 변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누룩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누룩이 되어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천국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 혼자라고 실망하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는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